자, 또 한 가지 법계 이야기 안에 중요한 예, 어떤 설명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2의 출애굽을 법계가 이제 다곤의 신전에서 이제 법계로 인해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출애굽을 연상시킨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죠. 매우 재밌는 통찰인데요. 블레셋의 신을 치시고 독종의 재앙을 연상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바로 그 연결고리가 되겠는데요. 장차 이스라엘의 운명이 복개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출애굽의 역사가 다시 재현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대목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제2의 출애굽의 역사, 새로운 출애굽의 또 다른 새로운 엑소더스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해방과 진정한 회복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7장에 가면 이제 사무엘이 복개 이야기가 종결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에서 마음이 매우 가난해져요. 그리고 그때 준비된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그들이 거기서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자, 이 사실이 말해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성장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러한 측면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장차 이스라엘에게 도입될 왕의 제도, 그 제도는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하에 있어야 함을 역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하지만 선지적 관점으로 서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왕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선지적 관점 안에서만 명맥을 유지할 수 있고 선지적 관점으로 서 있을 때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제사장 나라가 들어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이제 사무엘이 특별히 말씀을 받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사실과 그가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3장 19절에서 20절에 매우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진행되어질 역사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장차 이스라엘에게 도입될 왕의 제도는 선지자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선지자를 통한 말씀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끝나고요.
사사시대가 종결되고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제 왕국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왕국시대가 온다. 근데 왕에 대한 논의는 8장에서 이르기 시작해요. 8장. 1장부터 7장의 기능이 매우 제일 어쩌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7장 후에 이것을 분모로 해서 사무엘 상하가 분자로 들어와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이 관점으로 이스라엘은 이끌려 가야 되고, 이 관점이 뭐예요? 1장부터 7장에서 선지자는 말씀, 언약의 말씀, 법궤도 언약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리에서 펼쳐지는 왕권일 때 그 왕권이 가치가 있다. 이것이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의 독특한 통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선제적인 관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1장부터 7장을 통하여 사무엘의 탄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의 탄생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사울과 다윗 왕권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번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왕국은 선지자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선지자로 대변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이 서 있는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떠나면 악한 왕이 돼요. 선지자의 관계, 물론 그 선지자가 악한 선지자들도 물론 있고요.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고요. 진정한 선지자의 하나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선지자와의 관계 안에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존폐가 달려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예언과 왕권은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이고 분당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남은 시간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법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법계 이야기를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 메시지를 좀 설교로 좀 담아내고 묵상을 더 깊이 좀 해보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반전 그리고 또 다른 반전. 두 가지 반전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반전은 첫 번째 반전은 뭐냐 하면 심판이에요. 심판이 왜 반전일까요? 그들이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심판을 받는 게 첫 번째 반전이고요. 두 번째 반전은 회복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았으니까 이제 끝날 것 같았는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가 하는 것을 제가 좀 설교문으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영화나 드라마를 흥미롭게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이 펼쳐질 때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뒤집혀질 때 희열을 느끼게 되고 짜릿함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릴과 서스펜스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정태적이고 고요한 가운데 있는 신이 아니세요.
늘 모험을 즐기시고 익사이팅한 반전의 드라마를 날마다 펼쳐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법계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드는 것도 그러한 반전 때문이에요. 반전. 법계 이야기는 그죠? 한 번의 반전이 아니라 반전 또 다른 반전이 거듭되는 이야기라 두 가지 반전에 대해서 그래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반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색이 짙어지자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법궤가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법궤로 인하여 이긴 쪽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이에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반전이 첫 번째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반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에게도 충격적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반전이라고 느끼게 되었는지를 엘리 가문의 몰락의 장면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는 사무엘상 4장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4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했을 뿐만이 아니라 법궤를 빼앗겨요. 그리고 전쟁에서 엘리의 아들들이 죽어요. 더욱이 법궤의 상실이라는 암담한 소식을 접한 엘리 가정이 완전히 몰락해요. 폭망해요.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엘리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법궤를 잃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뜻이라고 생각한 98세가 된 엘리는 가중된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아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 만에 맞이하는 비운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과 법궤를 빼앗긴 소식은 단지 엘리에게만 충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온 이스라엘이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녀는 임신 중에 있었어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그녀는 조산을 해요. 괴로워하고 있는 그녀에게 산파들이 아들을 낳았다고 격려해 주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아무런 기쁨도 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았는지 딸을 낳았는지 괴념치 않습니다. 대신에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그렇게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엘리와 마찬가지로 그녀에게도 남편의 죽음보다 더 비통한 것은 법궤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결국 첫 번째 반전은 이렇습니다. 정리해보면 언제나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는 고정관념이 깨진 거예요. 법궤를 전쟁에 가져갔음에도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셨어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종전처럼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하여 싸우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격 대상은 1차적으로 블레셋이 아니에요. 오히려 두 명의 악당 제사장과 이스라엘 군대였던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이 매우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끝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은 때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우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그저 사랑과 그저 인자를 베푸는 분만은 아니에요. 그리 안전한 분은 아니에요. 우리들의 경계 대상 제1호가 바로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길 수 있는 신이 결코 아니세요. 우리 시대에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너무 편안하고 부드러운 신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식의 물렁물렁한 신이 아니에요. 허허실실 웃으시는 인심 좋은 옆집 아저씨 같은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경외의 대상이심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우리들의 편, 될 것이라고 믿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할 수는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언제나 그분의 기쁨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자, 이것이 첫 번째 반전이었다면 또 다른 반전, 이거보다 더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그러나 법계 이야기는 또 다른 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반전이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렇다면 이런 질문이 더 생겨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것으로 법계를 상실하였다면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법계를 잃어버렸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패배인가. 법계의 상실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의미한다면 또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고 블레셋과 함께 하시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계 상실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큰 사랑. 자, 중요한 거예요. 법계 상실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아니라 앞에 심판을 다뤘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의 이야기.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장면처럼 보이지만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정반대예요. 법궤를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진노로 귀결되는 법이 없어요. 법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이스라엘의 생각에 첫 번째 반전이 있었다면 이제 블레셋 경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하신 사랑이 드러나는 사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다른 반전이에요. 오늘 보면 5장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블레셋 경내로 넘어간 법궤가 어떤 희귀한 역사를 일으키고 재앙을 만드는지를 통해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블레셋은 법궤를 감당할 수 없어요. 다곤의 신전들이 법궤 때문에 목이 달아나고 팔덩이가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조롱을 위해서 이제 법궤가 그곳으로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지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승리해서 이긴 나라가 상대의 신전에 있는 성물들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자신의 신이 이겼다는 것을 입증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궤가 거기 안에 가둬질 수가 없어요. 법궤를 통해서 재앙이 쏟아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법궤를 지키실 수 있었다는 거죠. 충분히 법궤를 지키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넘어가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발적인 결정이에요. 그 증거가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야기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능해서 법궤가 넘어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의 항복을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복개를 다시 이스라엘 경내로 돌려보내게 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블레셋 신에게 패배당한 것이 아님을. 그렇다면 법궤를 블레셋에 넘긴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블레셋의 하나님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법궤를 넘기셨을까요? 법궤 신앙, 잘못된 법궤 신앙을 고치기 위함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반전의 메시지는 심판이라면 두 번째 반전의 메시지는 사랑이에요. 어디 사랑이 있는가? 법궤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런 사랑이에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세우시려고 하시는 포기하실 수 없는 사역 앞에서 자신의 이름과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법궤는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을, 법궤가 잃어버려지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바로 세워야 될 이스라엘을 포기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불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포기하고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셔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힘 가진 자들은 자신의 거짓된 명분이라도 지켜내기 위해서 백성들을 사용하고 백성들을 핍박하고 백성들을 볼모로 잡아요. 거짓된 영광이라도 강요해서 영광을 받아내요. 세상의 힘 가진 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수치와 명예의 자리, 명예를 잃어버린 자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의 신이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것의 가치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변화시켜야 돼요. 그 변화의 길목에는 잘못된 법궤 신앙을 산산히 부숴뜨려야 돼요. 그래서 법궤가 빼앗겨져야만 해요. 그러나 법궤가 빼앗겨지면 그분의 이름이 실추돼요. 그분이 손가락질을 당하겠지요. 하나님이 가짜다라고 세상이 조롱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더 소중한 가치, 그게 뭘까요? 우리의 회복이에요. 우리의 교육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정하시는 일, 그 일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의 수치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이야기가 복귀 이야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치욕의 길, 저주의 길로 아들을 죽게 하신 사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런 신이 어디 있나요? 세상에 조롱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조롱을 다 받으시면서도, 조롱을 감내하시면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무능하고 저주받은 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세요. 왜요?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길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나약한 십자가, 저주의 형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는 분이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곧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긍휼로 인하여 오늘도 이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분으로 인해 오늘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마침내 그 진노의 자리로 마침내 그 진노의 자리에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시는 자리로부터예요. 진노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법궤가 주는 두 가지 반전, 심판과 사랑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가 법궤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8장에서부터 조금 왕의 이야기들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